어떤 상황과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만 증거가 되어지고 복음만 붙잡는다면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AD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내놓고 그거를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AD 65년, 70년 그 틈을 이용해서 굉장한 많은 대환란 그 시대를 겪게 되어지죠. 그때 기록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그럼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시대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딱 보면은 그 대환란 시기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조금 재력가의 그런 자녀인 듯합니다. 그리고 좀 공부도 좀 한 사람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12제자의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가 어떻게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을까요? 마가가 베드로의 수행원으로서, 쉽게 말해서 통역관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역사의 그 책을 보면은. 그러면서 아마도 이 마가가 그 베드로가 쭉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쭉 얘기를 해주는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친척이죠. 가까운 친척, 조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커다란 방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절에 요한 마가 안디옥 교회 선지자로 파송이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그 이름이 바나바와 제일 뒤에는 사울이 나옵니다. 왜 그 성경에는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뒤에는 사울이라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뭐 나이순도 아니고 뭐 계급 그것도 아닙니다. 자세히 보니까는 교회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사람을 바로 제일 먼저 바나바 이름을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밑에는 이제 초신자 바울, 사울을 제일 밑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5인 1조 가운데 이제 바나바 쭉 들어가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하는데 중요한 한 팀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마가 요한이 선교 도중에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도중에 쉽게 말해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두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요한은 재력가의 자녀요, 또 학력도 있고, 근데 험한 꼴을 좀 못 본 것 같아요. 험하게 자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교 현장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마가가 돌아갔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약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분명했고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부르신 소명,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주의 종을 만나게 하신 분명한 사명,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중도에 또 바나바 마가처럼 또 중도에 포기하게 되어지는. 근데 포기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41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툼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사울이 나오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제 그 바나바의 이름이 뒤로 가고 이제는 바울이라는 그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가가 빠진 그 자리에 사도행전 15장 40절에 이제 신라가 이제 그 자리를 메꿔서 선교사에게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바울 곁에는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바울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다 떠난 거예요. 다 떠나고 의사 누가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의사 누가만 남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를. 그리고 그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바울과 그 선교 때문에 대판 싸워서 이제 갔지만은 소명에 좀 약해서 갔지만은 바울이 보는 그 제자의 눈, 일꾼을 보는 눈이 정확했던 거예요. 그때는 당신은 돌아갔지만은 이 사람이 쓸만한 친구구나라고 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목회 서신을 쓰는 그 가정 속에서 요한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도 우리는 다 바울 되려고 하잖아요. 박바울, 조바울, 이바울, 김바울 다 박바울 하려고 하잖아요. 다 바울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바울도 좋지만은 그죠?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복음으로 잘 다듬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바울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좋지요. 좋은데 그죠? 연약한 성도 누가 돌봐요? 그죠? 힘없는 성도 누가 돌봐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는 성도들 누가 돌봐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다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 어떻게 보면 그 로마의 그 대화재로 인해서 정말로 환란의 그 시기를 겪고 있는 그 시기에 그 마가 요한이 기록됐단 말입니다. 그 시기를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마가복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손 마른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종교 생활에 능한 자고 규범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가도 알고 있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도 누군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손에는 하나님은 알지만은 그 한 손에는 마른 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긴 알지만은 그가 예수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 마른 그 비유를 통해서 너네들이 종교에 열심으로 하지만은 율법에 능하지만은 내가 보낸
이 예수를 너희가 모르지 않느냐? 한 손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한쪽에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지 않느냐? 배척하지 않느냐?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은 문자적으로 알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그 유대인들의 그 강팍한 그런 심령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죠?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5장을 좀 펴보실래요? 신명기 5장을 좀 보시면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을 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예수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소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 안식일을 폐하는, 교회에 못 가게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시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지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와 같이. 그러면서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참 안식일은 뭡니까? 육신적인 안식도 필요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 그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이제 전염병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예배를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의 기준을 두고 말씀을 기준을 두고 우리가 바르게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뭐냐면은 4절에 오늘 마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뭐냐면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최고 잘 지킨 것이 그게 생명을 지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맞지요. 그러나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게 다 죽는 거라고 안 지키면 악을 행한다라고 이걸 기준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기준이지 안식을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그게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문제도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기준을 딱 둬야 돼요. 어떤 기준을 둬야 되겠습니까? 갈등이 생기고 충돌할 때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갈등이냐 충돌이냐,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갈등이냐 충돌이냐, 이 기준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이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무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조건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60년도에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 큰 불이 났어요. 대형 화재가 난 거예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가뭄과 가난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어느 한 농부가 낫을 들고 산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이 농부가 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20년 동안 새까맣게 다 타버린 그 산에 들어가서 낫을 들고 그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질 때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했을 정도로 이 사람 또한 동네 사람들이 좀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막 욕을 먹었던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 2천만 그루의 나무를 새까맣게 타버린 그 산에 나무를 심은 거예요. 100만 평이라는 그 땅에 나무를 심었는데 20년 이후에 가뭄으로 물이 없어 늘 고통당했는데 그 나무들이 커가지고 큰 숲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의 영적인 상태, 미래까지 연결됩니다. 나의 영적인 서밋 상태가 미래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성구 암송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 청년의 CVDIP의 중요한 응답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미리.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완벽한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완벽한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낮게 하고 높게 하고, 그렇죠?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부 한 사람이 새까맣게 타버린 그 산에 올라가서 20년 동안을 그 나무를 심는데 미래를 미리 보고 준비한 거예요. 그죠? 큰 숲이 되어지고 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나무를 통해서 물이 흐르고, 그죠? 생명의 강줄기가 딱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지금의 나의 상태가 미래까지 연결되어진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미리 갖는 것입니다. 뭘 가져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내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뭡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일제 시대 때 완전히 일본에게 당했던 것처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우리 청년들이 길러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몸부림치는 기도, 하는 기도, 되어지는 기도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뭡니까? 우리 청년들이 진짜 오늘 말씀에 살리는 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 237 5천여 종족 5천만 지교회를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미리 보지 못하고 미리 갖지 못하면 힘이 없으면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마음은 하고 싶은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계획 속에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비전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막 책망하고 야단치고 너 그렇게밖에 못하니?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뭡니까? 미리 우리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그죠? 그 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정. 우리 청년들은 10년, 20년, 30년 못해도 앞으로의 한 30년, 40년까지 내다보면서 앞으로의 그림, 여정을 딱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속에서 절대 변치 않는 언약, 우리 사람이 변해서 문제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꿈을 딱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24시 딱 되어진다면 잠자지 말고 24시 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언약의 모든 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미리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돼지에게 동물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우리 청년들은 방향을 세계 보고 말하는 이 방향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절대 여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여정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게. 이 시대 그 로마의 그 대환란 시기에 우리가 거기에 태어나지 않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그죠?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태어나서 이 참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자 살아 계실 때 그죠? 빨리 우리 청년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준비해야 돼요. 미리 보고 갖고 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겨주는 건 그렇게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술 잔뜩 드시고 나서 밖에 나가서 돌아가셨어요. 전화 왔어요. 이분 아버지 맞으세요? 가보니까는 벌써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저에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남기지 못하셨어요. 그냥 저에게는 저희 아버지는 성실하신 분이구나. 참 힘들었겠다. 말 못해서 힘들었겠다. 말 듣지 못해서 힘들었겠다. 그렇게만 저에게는.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 알고 나니까 지난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발판이요, 응답이요,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상처에 매이지 말고, 더 이상 지난 과거에 매이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는 그 때문에 그걸 다 내어버리고, 그래도라는 그 섬은 없어요. 다 내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다 붙잡으시 바랍니다. 청년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힘을 잃어요. 청년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나약해 있으면은 예수님이 아이고야, 네 와이라노 싶기도 하고 한탄하실 것 같아. 내가 너 맨날 나약하라고 내가 네 십자가 죽은지 아냐? 그랬을 것 같아. 오늘 힘내라잉 하면서 그러셨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충의한 25의 충의한 응답 속에, 그래서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성취 속에서 영원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 여러분 계획 절대 세우지 마세요. 목사님 처음에 말씀하잖아요. 막 목회 시작 학교 다닐 때 이런 목표 막 세워놓고 내가 몇 살 때 뭐 하겠다 그 말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저 그전에 막 칠판에 써가면서 막 하셨어요. 몇 살 때 뭐가 되고 몇 살 때 뭐가 되고. 죄송합니다만 다 자기 기준이거든요. 내가 해보겠다는 그 목표를 딱 삼는 거거든요. 근데 보고만 있으면 절대 내 목표 없어져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뭡니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제일 먼저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해 나갈 때 절대 목표까지 딱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청년들의 237 중요한 응답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보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누가 치유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어제도 어느 26살 먹은 여자 청년 만났는데 참 그 돈 있으면 교회 헌금하지. 내린굿 하는데 500 넘게 한 번 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내린굿을 하는데 그렇게 참 사람들이 그럴까? 왜 그래요? 제가 그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친구에 대한 영적인 문제가 뭔지, 영적인 사실이 뭔지를 한 번도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참 복음 가지고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 상처에 매이지 말고 빨리 살리는 자로 나의 모든 영적인 시스템을 싹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되니 안 되니라는 그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임마누엘로, 그리고 뭡니까? 원리스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임마누엘의 비밀, 다른 사람과 원리스의 비밀을 누릴 만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청년들이 뭡니까? 정말로 영적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왜 기도하죠? 돈 많이 벌라고? 청년들이 막 건강해서 이만기처럼 막 씨름 잘하려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내 개인을 향한 시간표, 교회를 향한 시간표, 또 내 직장을 향한 분명한 시간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 우리 청년들이 모르고 직장 생활하고, 이거 모르고 우리 청년들이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묶여 율법의 정죄로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전도는 세상 신과 싸움입니다. 사탄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 뭡니까? 싸움의 대상은 나예요. 나. 너무나도 창세기 3장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나의 체질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캠프를 하면서 항상 제자를 찾기 위해서 회당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많은 제자를 붙이시고 세계 살리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살리는 자의 영을 가진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전도 선교를 이해하는 우리 청년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 하지만은요, 그 영적인 싸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 복음에 체질되지 않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이 있다면 뭡니까? 사탄과의 싸움인데 쫓아내지 마시고 쫓아가라고 하겠지만은, 그죠? 사탄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사탄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저 사람 안 되네, 포기하고 도망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중간에 어떻게 보면 탈영했어요. 어떤 분명한, 아직은 세계복음하라는 그 소명이 확실하게 딱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이 확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두고 보니까는, 바울이 이 두고 보니까 요한을 보니까는 정말로 쓸만한 친구거든. 미래가 있는 친구거든.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런 색깔, 그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안 되는데 자꾸 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안 되니까 말 안 하잖아요. 저도 제가 안 되니까 말 안 해요. 만약에 됐는데 하라 하면 되겠죠. 그죠? 그게 하나님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전달해야 되겠지만, 참된 전도와 선교 모든 것을 놓쳐버리니까 노예가 되고, 그죠? 1%의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부터 봐야 됩니다. 그 근본부터 봐야 되는데, 그 근본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 제가 지난주 일부에는 좀 헤맸거든요. 무슨 말하지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점검을 해보니까 토요일 날이 참 중요하구나. 토요일 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준비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분주해 버리면은요, 많은 걸 놓치는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자의 키를 아는 자,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 것, 바로 언약궤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여기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 그러죠. 법궤가 있고, 이거 이제 지성소,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고 성소. 이 가운데 맡고 있는 게 휘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구약 시대는 이걸 아무나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근데 이 안에 성소 안에 분향단도 있고, 그리고 떡상도 있고, 그리고 금촛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뭘 예표하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어진다. 연락되어진다. 그리고 뭡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방인의 뜰, 그죠? 그리고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이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 예수님 당시에 장사토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상을 다 뒤엎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바로 언약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우리 청년들이 모든 성물 바로 이제 언약 기도라.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현장에 구원을 받을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했던 동전을 바꾸었던 거기에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게 다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 그래서 예수님은요, 미래를 딱 예측하시고 237 나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 종족 이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대상인 이들을 강대국의 이용물이 되어지고 또 접신이 되어 악령의 노예가 되어지고 주술 속에 점술 속에 빠진 것입니다. 완전히 경제 대국의 활용물이 된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는 이런 문제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천만 지교회를 놓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진과 전염병이 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5천여 종족과 5천만 지교에 살려야 될 전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다 붙잡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나에게 있고 현장에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최고의 바로 목표는 선교에 있습니다. 선교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237 다민족 중에 복음 듣지 못한 5천여 종족, 그리고 237 다민족 후대입니다. 후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PK, MK, 그리고 EK,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장로님들의 자녀,
이걸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리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K 렘넌트 또 선교사 자녀, 목회 그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TSK 제3의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모세도 또 요셉도 그랬죠. CCK 교차 문화권의 아이들, 그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건 기도 제목으로 딱 삼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뭐냐? 결론은 뭐냐? 이 언약 잡을 때 진짜 제자를 붙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있어야 돼요. 눈. 제자 보는 눈. 그죠? 현장 보는 눈. 일꾼 보는 눈.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수요일 날 우리 그 수예배 끝나고 그 청년 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계속 제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자에 대한 메시지. 물론 포럼도 하지만은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고린도에 갔는데 브리스길라 아구라를 그 이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참된 선교는 바울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붙여주셨습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중직자 중대원 그 어제 장로님 뭐였죠? 회의한 거 연석회의 제가 쫙 봤거든요.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락방 많이 유일하게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된 교단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커피값 아껴가지고 한 사람당 10,000원씩 해가지고 미자립 교회 살려주고 도와주고 너무나도 귀중한 사역들을 우리 중직자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세계복음 하는데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그런 교역자, 아니 그 동역자, 식주인 같은 그런 사람들, 그죠? 보호자, 그런 분들이 딱 선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 사역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후대를 통해서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나 자신을 살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잘 살피면서 정말로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 있는지 잘 살피고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육신적인 도와줌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살리는 우리 청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자분들, 모든 권속들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에 이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살리는 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우리에게 또 미션으로 주셨사오니 미리 보고 또 미리 갖고 미리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